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라구나 비치와 헌팅턴 비치를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곳에 가면 많은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핑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참 지켜보는 사람도 신이 나고 스릴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핑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 파도를 억셉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핑을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 파도에 두려워가지고 이 파도를 리젝트 하면서 서핑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핑을 제대로 하고 즐겁게 하고 스릴 있게 즐기기 위해서는요, 파도를 억셉트 하는 거예요. 근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그 신앙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주장으로 그러다 보니까요 쉽게 번아웃도 되고 상처도 받고 낙심도 되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게 하셨을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억셉트 했을 때 그때는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목회 현장도요 힘들어 보이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을 만나게 된 그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했습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뭘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는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있죠. 또 10절에 보시면 그 기도했을 때 결과가 어땠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던 그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포인트는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는데 뭔 기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풍랑 후에 그 캄캄한 어두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그 암담한 현실, 깜깜한 현실, 풍랑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요나의 기도를 보면요. 회개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게인스트하고 이 다시스를 향하여 가고 있었던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어게인스트 함으로 인하여서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리막길 속에서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부르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느냐면요, 호소하다, 울부짖다, 통성으로 기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회개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요나에 있었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두 번째는요, 확신의 기도가 요나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미래형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완료형으로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또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믿음과 확신을 갖고 먼저 선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는 93세에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60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60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 기도의 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요, 특별한 어떤 액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확신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찍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읽을 때에도 손을 얹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요 딱 손에 찍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손에 얹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저는 확신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조지 뮬러에게 있었고 그것이 확신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회개의 기도와 확신의 기도와 더불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기도가 있었느냐? 9절 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침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암울한 현실 속에서 풍랑을 지난 그 고통과 그 피곤함이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렇게 회개와 그리고 또한 확신과 감사의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밖으로 옮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울한 현실에서 밝은 세상으로 옮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도 오늘 하루 혹시 주변의 상황이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요나와 같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황까지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된 하루 값지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요나와 같이 회개와 또한 확신의 기도와 또한 감사의 기도가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약한